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반석 위에 영원히 불멸의 능력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그래서 되어지고, 공부도 그래서 되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래서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풀려지고, 예수 믿고 삶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건 잡종교나 똑같은 겁니다. 그건 잡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기 위하여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 좋은 기도 아닙니다. 뭐랄까요, 중심이 좀 괜찮은 사람들 같지만은 그거 100%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나서주시면, 병 낫게 하시면 내가 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은 기도 같지만 그 좋은 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해야 될 인생으로 부름받았사오니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질병을 통하여, 내 가난을 통하여, 내 무능을 통하여, 무능하기 때문에 역사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동기와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계획을 이루려고 주의 능력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차별화된 성도들이다.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관점이, 그리고 중심이 일반 기독교 교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런 자들을 모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메시지를 카카오톡 SNS를 통해서, N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그 메시지들은 제가 하나님께 어쩔 때 보면 이 메시지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당신 참 대단하게 해서 왜 대단하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메시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집을 잘 온 거지, 대단한 남자한테 시집 왔으니. 그러면서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뭐 잘 모르나 본데, 근데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숙제하지 않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회라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숙제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숙제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숙제하기 그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숙제해야 되니 너무나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또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공부하자.
공부를 하는 숙제를 하면 그 숙제가 아주 공부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똑같은 일 같은데 힘드시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회복과 부흥의 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전반기 때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신앙과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신앙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회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들을 얘기하셨고,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과 부흥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벌써 그런데 엊그저께 저 메시지를 했는데 10월 달이요. 그것도 10월 우리는 첫 주인데 거의 중순이 되어버렸어요.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작년에는 한 2달 지나니까 한 1년 지난 것 같더니 올해는 한 2주 지나니까 1년 가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날이 갈수록 세월이 이렇게 더 빠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이 10대에는 세월이 시속 10km로 가고 50대에는 시속 50km로 가고 70대에는 시속 70km로 가버린다는데 그게요 맞는 말 같은가? 왜냐? 세월이 점점 갈수록 빨라지게 느껴져요.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열매 맺을 일이 많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열매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월 얘기를 왜 했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성경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날아간다 그랬겠어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엑서사이즈가 없다. 연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할 시간도 없다. 네. 우리 인생은 또 낭비할 시간은 더욱 없죠. 우리 인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서 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어서도 응답받고 늙어서도 응답받고 더 늙어서는 더 큰 응답받고.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표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도 사람들의 생각도 이 정체성도 뭔가의 그 이슈도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인생의 진정한 목표에 대한 어떤 이 일도 그러한 철학도 개념도 없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그 문화, 그 흐름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지금요. 인본주의, 극치의 인본주의를 떠나서 극치의 사단주의, 쾌락주의, 세상주의가 되어가 육신주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상은 엄청난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한테 불효를 하면요. 덕성머리라고 있었어요. 시골에 뭘 이렇게 곡식을 이 햇볕에 말리는 그 밑에 까는 걸 뭐 덕석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동네에서 이런 나쁜 놈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듣고 대들고 이런 나쁜 놈 있는 거 약간 둘둘 말아갖고 동네 사람들 몽둥이로 팼어요. 그걸 덕석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표준어는 멍석이라고 하는데 멍석이나 덕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한 5분의 1은 맞아 죽을걸요? 부모 말 진짜 안 듣죠. 막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막 엄마 말하면 에이 엄마 안 해 막 그러면서, 컴퓨터 하지 마라 그러면 에이 막 이러면서 화내고 이러죠. 혹시 박예찬이 누군지 알겠어요? 요즘 예찬이는 그걸 안 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애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나 또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광화문 옛날에 광화문 숭례문 불낸 사람 누굽니까? 대구 지하철 불낸 사람 몇 살이죠? 지금요,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났던 그때 어른들도 제 나이와 그 이상이 된 어른들도 참 문제아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저요, 운동하고 다닐 때는요, 사람이 차로 딱 비키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비켜주면요, 반드시 크락성을 울려든지 문 열고 고맙다 그러든지 고개를 인사를 하든지 손을 들어준지 했어요. 반드시. 거의 그랬습니다. 차 지나가면서 비켜주면 기다려주구나.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기다리면 나는 많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안 비켜주면 욕합니다. 그리고 대듭니다. 밀어붙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쪽에 비켜주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데 목에 딱 힘주고 인상 딱 쓰고 지나갑니다. 내가 속으로 참, 어쩔 때는 제가 차를 몰고 딱 가면 딱 있잖아요. 딱 앞에 댑니다. 제가 운전은 15단 되거든요. 그리고 내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더 가까우니까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참 고맙겠다고. 일부러 제가 아주 겸손한 말로 공손하게 정중하게 딱 내가 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상 쓰고 비켜주면 그러면 제가 고맙다고, 좋은 날 되시라고 인사를 하고 보냅니다. 왜냐?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고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뭔가 막 열받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걸리기만 해봐라 막 죽인다 막 이런 모습이요. 특히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생기고 이런 프로테지의 부흥은 없었어요. 그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에 있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꼴등. 여러분, OECD는 이 정도 가입된 나라는 그래도 의식주를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고 그래도 살만한 축복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제외하고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들보다도 행복지수가 우리가 덜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되어 있고 기독교가 얼마나 기독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왜냐? 다른 종교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뭡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접근도 안 됩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와 그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민족은 얼마나 치유될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오직 해답이라며. 이 양반들이 지구책이 많이 나고 그러려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거 봐.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엄청난 영적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집단 이기주의 자기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번에 저 밀양 쪽에 그 뭐죠? 송전탑 한다 그러니까 그 데모들하고 방해들하고 난리죠. 뭐 중들도 와갖고 뭐 도롱뇽 죽는다고. 도롱뇽 뭐요? 있어요. 그 도롱뇽이라고 그 개구리하고 그 악어하고 중간치 되는 거, 도마뱀 비슷한 거, 그 조그만 거 기어다니는 거 미물 있어요. 그거 죽는다고 안 된대요. 환경이 파괴된다고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데모해갖고 보상 좀 더 받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설교 나오지 무슨 뭐 송전탑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그쪽의 지역에 사는 주민 17명, 나머지는 전부 다 통진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들, 그 사람들은 데모거리가만 없냐고 찾아다녀요. 참 웃깁니다, 이 인간들이. 내가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뭐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럽니다. 미안합니다. 다 정신 돌았습니다.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부분은 희생하고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도울 부분은 돕고 도움 받아야 될 부분은 도움 받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나 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새마을운동 정신 때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를 잘못하겠다 어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황량하게 지금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민족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목사님 그러면 막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 그래갖고 조그만 교회에서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깔린 캄캄한 밤에요,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요 멀리서 그 불빛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어떤 이 경륜이 우리 발 앞에 응답으로 지금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라기보다는 뭐죠? 지금 사단의 전략이 문화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을 완전히 더러운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피폐하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위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재하시고, 그냥 기독교하고 있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그냥 종교하고 있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능력과 응답이 없는 것이다, 흑암이 안 꺾이는 것이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차별화된 산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라. 그래,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만과 살게 되겠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계획이 있지 않냐?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빛의 자녀들 아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 어두움이 캄캄이 만민을 가려불고 덮어버렸지 않냐? 너희 사명을 해보게라.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아멘 그래 놓고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매가지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뜨고 문제 해결을 하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오늘 아까 성강회 안수입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발판이, 문제가 발판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요셉 개인 입장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 가도로, 출세의 축복의 도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눈이 다르죠. 노예로 팔아보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형들과 노예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고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요셉과 생각이 틀리죠. 눈이 틀리죠. 한쪽은 눈깔이고 한쪽은 눈입니다. 여러분, 눈깔 갖고 있는 사람 오늘 성령 나식 수술 받고 눈 되시기를, 영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이방인처럼 그런 거나 구하고 있는 수준 낮은 인간 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라. 어느 정도를 구하면 되냐? 문제가 발판 정도로 보일 정도로 눈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너희를 통한 역사와 기적을 내가 일으키마. 응답이 너희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All station standby.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5째 주간에 주신 메시지들을 쭉 이어봤습니다. 오늘 그러한 응답을 주신 이 앞줄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인생의 시간표와 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자기 연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시간표와 어디만큼 와 있는 포지션을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화된 중직자 시대를 열라. 따라서 합시다. 차별화된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 대학부 예배를 그리고 특히 우리 한 40대, 30대 후반까지 우리 젊은 층들과 청년 대학생들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에 내가 직접 주보까지 만들고 해서 좀 인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 이 장래 어떤 사람들이냐? 중직자들이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청년 중직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장로 안수 받고 장립하고 조건 해외에 가서 선교 2년 이상씩 하고 돌아오는 걸로. 요즘 언어 연수도 가잖아요. 놀러도 다니잖아요. 그런데 생명로교회 중직자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무조건 2년 이상은 해외에 가서 2년 동안은 선교하고 와야 된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런 틀을 한번 박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게 만들어 놓은 게 몰명교들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2명씩 이름표 붙이고 돌아다니는. 우리도 이름표 붙이고 제복 만들었고 입혀서 내 보내야 되겠대. 왜냐? 견문도 못 풀고 언어도 배우고 해외 문화도 알고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 또 얼마나요? 이거 뭡니까? 그 소녀시대가 막 늘씬한 다리를 갖고 막 카라가 막 잘생긴 엉덩이를 갖고 얼마나 전 세계를 휘지어 놨던지요. 요즘 한 코리아 그러면요 다 알아요. 그 아들이요. 그래서 큰일 많이 했어요. 예.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아들이 전부 다 지금 아스파트 길 닦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가서 얘기하면 뭐 대우받는데요. 또 쓸데없이 쫙 이란이나
소말리아 가갖고 또 잡혀갖고 맨날 또 돈이나 띠끼지 말고,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걸 깨달아야 되죠.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축복받은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잊어먹고 자기 이름 내고 명예 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쁜 멋있는 이 총각 만나고 예쁜 처녀 만나서 결혼하고 또 뭐 애 낳고 뭐 행복하게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출세하고 막 빌딩 짓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걸 보고 네피림 시대라 그래요. 그들이 고대 유명한 자였고 용사들이었어요. 네피림이란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의 출세와 성공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걸 보고 노아 방주라 그럽니다. 노아 홍수라 그럽니다. 네피림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도록 노아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셨냐?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 계획을 이루려고 아브람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너를 통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후손을 통하여 뭐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시대가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절대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면 다 굶어 죽게 하는 이제 기근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하시죠. 뭘 위하여? 기근 시대를 위하여.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지금 벌벌 떱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냥 안 죽고 살리기 위하여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 지파가 소멸되거나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어져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그냥 안 죽고 살려주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육신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근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자, 이상이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요 지금처럼요 피폐지고 막 야당 여당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전쟁하고 서로 막 중상모략하고 별짓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뭐합니까? 좌충우돌하고 부딪히고 데모하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기준이 되는 캐논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기가 된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위기 시대를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말세 시대를 위하여 바울을 세웠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말세 시대를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해요? 중직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피림 시대를 위하여 바울이 노아를 준비하시고, 기근 시대를 위하여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위기 시대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신 주께서 말세 시대를 위하여 중직자 시대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중직자 세우고 중직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한 사흘 나흘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다.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뭐 급한 일 있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했더니요, 전화 안 받으세요. 핸드폰 오니까. 그냥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받으시더니 막 웃으세요. 내가 전화했지. 예, 그랬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뭔 일 있습니까? 막 웃으세요. 왜 그래 했더니 뭐 잘 있냐? 좀 별말 안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장로님들 뽑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피택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안 했는데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신 분이거든요. 빨리 뽑아래요.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저희 어머님이 그 막내 아들 집에 가봤나 봐요. 거기서 이제 그 무릎 수술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막내 아들 집에 갔더니 자네는 막내 아들은 사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네는 왜 아직도 장로를 못 받았는가 그랬는가 봐요. 왜냐 안수주가 된 지가 언젠데. 그랬더니 아이고 내 마음대로 되니까 목사님이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뽑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최서방 장로 임직할 때 내가 교회 가서 진짜 한번 봐야 되고 축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래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우리 어머니 아직까지 한 번도 제 목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씀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가끔 하신 적이 있어요. 황 목사 너무 서두른 게 아니야. 설교에 메시지는 좋은데 설교에 너무 화나게 한 사람도 있는가. 화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께 의지하고 부드럽게 하되 성령께서 힘있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뭔 메시지를 주셨냐? 이 사도행전 6장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운행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장로를 누가 뽑느냐? 하나님이 뽑으세요.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응답으로 임직을 받고 장립을 받고. 할렐루야.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획적으로 뭘 위해서 교회에 어떤 목표를 놓고 거의 다 그러거든요. 중직자 세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으로 되어지는 중직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번에 장로님 제가 내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어요. 뭐냐? 15명. 그러면 일반 다 되겠네?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첫 장로를 세울 때는 15명 세운다. 그리고 그 장로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중직자 시대. 노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준비한 것처럼, 요셉을 준비한 것처럼 이 말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준비하셨다니까. 그래서 중직자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중직자를 준비했는데, 중직자는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직자가 돼야 되고, 중직자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중직자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중직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중직자의 자격을 보니까, 오늘 메시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기독교 종교인 갖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를, 감격을 아는, 이해되십니까? 네. 일반 잡종교와 종교인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핵심적인 그겁니다. 성령은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뭐입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 듣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게 뭔지를 알아. 절대 지체에 상처내지 않고 원리스하며 공동체하며 하나 되고 생명을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걸 보고 칭찬 듣는 사람. 훌륭한데 칭찬은 못 들고, 똑똑한데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인도 받고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차별화, 지혜,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 칭찬, 원리스, 교회와 원리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뭐다? 바로 중직자의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사도는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주의 종이 마음껏 목회하고 뛸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고. 아멘?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대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은 대부흥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붙잡게 되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생명로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절대적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적 중직자 시대에 시대적 사명, 만약에 홍수가 났는데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방주가 미완성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저주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근시대 요셉을 통하여 창고를 짓지 않았다면, 곡식을 이 흉년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인류의 위기가 오고, 특히 변방에 있는 12지파 야곱의 후손들 다 굶어 죽습니다. 아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과 언약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혜로 와서 창고업 주였다. 아,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중직자 시대의 이 피폐한 인생에 어마어마한 가치관에 실추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영성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참된 교회와 말씀은 외치는 자는 많되 진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여호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 중직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중직자. 그리고 오늘 중직자 보니까 그들은 이름이요 어마어마하게 참 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데왕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고나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들의 이름들이 별명들이요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시대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노아를 준비한 것처럼, 요셉을 준비한 것처럼, 다윗을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중직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내가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말세의 중직자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나 다름없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성도는 일어나고 모든 성도는 전도자가 되고 생명 가진 모든 백성들은 선교사요, 생명 없는 모든 백성들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선교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시도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세 시대에 중직자 시대를 위하여 내가 너를 이 시대를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중직자 뭐 하려면 힘들고 부담될 텐데, 이런 바보 같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정말요 전응과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밀과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은혜 아래 부르받은 내 인생이 복을 받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이랬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시옵소서. 차별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응답과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표를 붙잡게 되도록 믿음과 그릇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직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그분께로만 나의 힘과 능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대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중직자 시대를 맞이하여 중직자의 응답을 먼저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므로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하시는 응답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현장 사역자로 중직자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생명로 중직자, 생명로 가족, 생명로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아멘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취의 응답을 누릴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여,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의 이름이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최상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땅에 묻혀버린, 땅에 떨어져버린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귀중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이 시대 내에 준비된 참 중직자들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